어떻게 이렇게 얼굴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여보세요. 자주 있어. 어버이날에도 다 주는 거지. 왜 나는 안 줘? 다 드리고. 우리 집사님하고 열심히 하시고.
그날 내가 감기 우리 갔을 때 내가 맞고 오세요 그랬는데 말을 안 듣네 말을 안 듣는데 좀 두들겨 패야 돼. 기력이 좀 나면 두들겨 패야 돼 말하면. 얼굴이 진짜 안 괜찮아. 감기 걸리면요 그것까지 맞고 와요 맨날 내가 맞으라고 해야 맞아. 내가 맞으라고 해서 맞아. 그래야지 맛이 나지. 근데 맞을 짓은 하지 마. 오늘 주보를 갖다 버리고 왔다. 죽어를 가지고 어디다가 물을 갖다 버리고 왔어. 그건 뭐예요? 이거 지난이가 엄청 여기보니까 소방서에 사고가 또 들어있어. 나도 뭘로 힘든데 뭘로 가요 그냥 이따가 버리면 되지. 큰일이네. 왜 큰일이야? 아니 명경을 1년에 2번씩 먹는데도 맨날 야 아프고 맥을 못 쳐. 감기였으니까 알았지. 지금 해결. 지금 시간 안 되니까. 정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먹고 싶은 것이 내가 아니면 그걸 말해. 그랬더니 먹고 싶은 건 내가 다 해먹어. 와서 점심만 먹자. 그래. 언제인데? 13일 날. 오늘 쉬는 날에 날짜에 또 좋잖아. 수요일날? 왜요? 아빠? 이 시간에 걔네들 끝난 거 아니야? 그 가장한테 얘기해요. 가장한테 얘기해요. 누구? 네, 너무 싫어하고 안 가기 가장 비싼 데 가야 되나? 안 가고 가려고? 왜? 아침에 축구 가려고. 거기 가서 4시간 기다리면 후가 좀 거기 가서 4시간 기다리면 집에서 천천히 가서 그랬지.
예배하시며 여기 와서 수고하다가 돌아가는 것도 주님 여기 계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을 하시면 되고 세상에 내가 걱정하는 여인자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중함으로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음료수의 기쁨으로 예배를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릴 적에는 부모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조건 없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을 배우고 자라게 하시고, 나이가 들어서는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희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어버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돌볼 때에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심령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98장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듣며 내 어미의 복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하고 내 목에 변산성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조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눈을 주목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부르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양식이 있는 성경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사하리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하사자니 전주의 상을 이루십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가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국문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벗겨 죽으시고 장사를 뒤 사흘 만에 죽은 자가 가운데서 다시 나타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참여하는 마음으로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로 살아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늙으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부모님 마음에는 온통 자식들 걱정뿐이건만 자식은 저희들은 생활 속에서는 부모님이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핑계삼아 부모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바리새인처럼 거룩한이라고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부모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힘써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우리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다 함께 모여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소서. 사랑의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택하여 세우시고 과실을 항상 맺게 하셔서 주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평안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온갖 근심 걱정을 다 맡기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잠깐 고난당한 저희 형제들을 온전하게 하시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소서. 아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게 하소서. 아멘.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을 앙망하는 성도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소서. 아멘. 평화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정의와 공의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하며 이 시대에 사랑과 평안과 구원과 지혜가 풍성하게 하소서. 중동의 전쟁이 끝나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주님 세우신 친구 교회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기뻐하시는 남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성령님 함께 하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사 성경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기쁜 찬양 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청년과 어린이들이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복 있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집에 두 종류 된 옷,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기니라. 아멘.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강박한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현대인들이 살아가는데 친구들이 만나도 물어보고 병원에 가도 물어보고 가는 곳마다 물어보는 병이 있습니다. 성인병이라도 우리가 되게 우리가 이제 요새 보면 세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당뇨가 있냐 없냐, 그다음에 고혈압이 아니냐, 고지혈증이 있냐 없냐 그렇게 묻습니다. 굉장히 조심합니다. 이 병들을. 근데 사실은요, 이 자체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당뇨 때문에 큰 문제를 안 생기고 고혈압 자체가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서 유발되는 저염이 문제가 되는 거죠. 당뇨가 여러 가지 장애 기능을 약화시키게 되고 많은 문제를 가져오고 고혈압도 고혈압 자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고혈압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호수를 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세차 같은 거 하다 보면 나오는 구멍은 크고 또 이제 나가는 구멍은 세게 나가야 되는 막아놓지. 그러면은 뭐 오래된 호수는 가운데 터지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그 고혈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혈관들이 약해져서 피가 돌지 못하니까 터지니까 이제 그게 다른 데 터지면 안 되는데 그 우리 혈관 중에 뇌혈관이 가장 약하다 그래요. 뇌에서 터지니까 이게 이제 뇌경색이 되고 뇌졸중이 되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병 자체보다는 일으키는 그 후방효과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위험을 이제 홍보 때문에 잘 알려줘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주 그냥 이 세 가지 수치 재느라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의사분 얘기 들어보니까 하는 중인데 그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그 혈압이나 이렇게 그거를 그 재는 것들이 좋지 않다.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재도 되는 거를 그걸 막 아침마다 재갖고 기분이 높았다가 낮았다가 쓸데없는 고생을 하냐 그런 건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당뇨나 고혈압보다 더 무섭고 신경 쓰는 것은요 우리 마음의 병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병을 항상 살펴보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늘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마음의 병은 몸과 마음과 영혼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병이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병이 뭐겠습니까? 병적인 두려움, 병적인 분노, 병적인 증오, 병적인 불안감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그 존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를 병적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요 정상적인 것도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분노, 정상적인 두려움, 정상적인 증오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이런 감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혈압이 아예 없으면 저혈압으로 사람은 죽는 거예요. 당도 아예 없으면 저당 죽는 거잖아요, 사람이. 필요한데 뭐가 문제인가? 우리가 일정 단위의 수준을 넘어서는 단계까지 우리가 증오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걱정이 일어나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렇게 분노와 증오, 또 극한 걱정이라든가 염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우리 삶이 건강해지고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지난 주간에 그 안양에서 우리 가까운 곳이잖아요. 60대 남성 한 분이 내일 격려를 넘어간 집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날 밤에 자기 부인을 죽이고 자기는 집에서 뛰어내리면서 집에는 불을 지르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격려받아서 이사갈 사람을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뭐 한편으로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삶이 힘들었으며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인데 과잉반응이죠.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도 이 세상에 내가 아파트에 와서 내 몸을 떨어뜨릴 만큼 힘든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이거는 죽음으로도 감당할 일이 없다. 마음이 병들어서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분노와 증오가 마음속에 이렇게 끌어올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살아가다 얼마나 인생이 앞으로 이렇게 했겠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증오와 분노를 품고 살아가며 절대로 인생이 안 풀립니다. 그때도 안 풀려요. 이 중국 로식이 아니하고는. 사람은 그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일어나면 내가 겨울 같은 데는 이불 속에 더 있을 건가, 일어나야 되는가 선택해야 되는 거고, 아침도 이제 요새는 뭐 아침도 안 드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먹는가 안 먹을까 선택을 해야 되고, 다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24시간 뭔가를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선택을 잘하는 건데, 이 선택이 마음의 증오와 분노와 또 억울한 마음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택에 증오원을 간소화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에도 한번 예를 드렸는데, 어떤 동네에 그 소도시에서 그 원래 정육점 했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건너편에서 정육점을 차리더니 그분이 아니 자기 집보다 한 그릇 500원씩 싸게 파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다들 심장 겨우 해놓고 500원 싸게 하니까 그랬더니 화가 나서 다음날 자기는 1,000원을 내렸어요. 1,000원. 근데 가만 보니까 이분이 저쪽 사람이 1,000원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도 얼마나 내렸겠어요? 다시 또 1,500원을 내렸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서로 증오로 불타오르게 되니까 결국은 계속 내리다 보니까 둘 다 망하는 거죠. 올바른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심장을 기록했으면 처음에 뭐 500원, 1,000원씩 싸게 파는 것은 당연한 거지. 그 사람도 계속 그렇게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품고 있으면요, 올바른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한 일이 있으면 그를 보고 내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분노와 증오를 들끓고 있는가 아닌가, 이거를 해결해야 우리가 올바른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기는 올바른 선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원망과 분노와 증오, 적개심 이런 것들이 수치가 이렇게 높아져 가는 겁니까? 수치가? 우리는 이 수치가 높아진 것을 남의 탓입니다. 네가 나한테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내가 이렇게 막 증오를 내는 사람이 됐고 분노하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도 부부싸움 이제 자주 하다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나를 막 화나게 만들어놨다. 또 남편은 아내에게도 당신 때문에 화나게 만들어놨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적정 수준 이상의 원망과 분노와 증오가 일어나게 되면 이 원인이 항상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다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의 그 이제 심리를 연구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요, 분노와 증오와 감정, 이런 그 억울한 마음, 이런 마음 다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데, 그러면 나를 화나게 하고 분노한 사람은 뭔가? 그 사람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트리거라고 하잖아요. 트리거, 방화선을 당겨준 역할밖에 안 했다. 내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원래 내 안에 분노와 증오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 없는 게 어떻게 밖으로 나오니까?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원래부터 내 안에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건드려 주니까 밖으로 나온 거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요나야, 이렇게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묻죠. 어떤 경우에서 일어났습니까?
요나는 아수르 사람들이 멸망받기를 간절히 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설교를 듣고 아수르 사람들을 용서해 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저놈들이 회개 안 하고 망했으면 좋겠는데 싶어서 언덕 위에 그 초막을 저렇게 썼는데 그 중동에 얼마나 덥습니까? 박농풀처럼 넝쿨이 생겨서 초막을 다 덮어주니까 시원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시원한데 이러면서 저놈들 북구동 속에 들어간 거 보자 그랬는데 잠시 후에 니느웨 사람들이 북구동 속으로 들어간 것은 지가 북구동 속에 들어간 거 어떻게 됐습니까? 박농쿨이 사람도 아니고 직사광선이 막 쪼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런데 직사광선이 쪼니고 화한 건 있었지만은 지금 자기는 저 나쁜 짓 많이 한 니느웨 사람들이 망했으면 좋겠는데 안 망하는 거 그게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 그랬습니다. 아니 이것은 무슨 저 죽을 만큼 그렇게 괴로운 일이에요. 아무 해도 일어나지 않은 건데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원래 여호와의 마음 가운데 이 아수르 사람들은 증오와 분노가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작은 것이 이제 방아쇠가 돼서 요나의 마음껏 분노를 일으키니까 아니 박농풀 말라 죽었다가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박농풀 말라 죽었다고 나를 찾아서 데려가 주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것이 누구 안에 있었습니까? 이미 요나 안에 이 니느웨 사람들은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벌레가 박농쿨을 먹어버리는 이 사건이 방아쇠결에서만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이렇게 묻습니다. 이르되 내가 성내는 것을 옳으냐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옳으냐. 오늘 또 우리가 수많은 일로 이제 화가 나고 또 분노하고 증오하게 됐잖아요. 주님께서 똑같이 묻고 있습니다. 그거 너 그렇게 화를 내는데 그게 정말 화를 낼 만하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번 분석해 봤냐?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분노하지 않을 일에 우리가 분노하는 건데 이건 우리가요. 이게 우리가 이것이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두 가지 측정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평가할 때는 넉넉하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 엄격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니 저울과 이게 무슨 상관이고 말씀하시는데 상관이 있습니다. 성경에요. 저울 추에 대해서 또 곡식을 파는 되에서 많이 나오는데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하지 말라. 내가 사드릴 때는 무거운 저울추를 써서 양을 많이 가져오고 내가 팔 때에는 가벼운 저울추를 써서 조금 주고 이런 일이 고대사회에 다반사에 있었습니다.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아. 인간이 이기적인 것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너무 자주 나오는 이 말씀.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말씀 때문에 뭐 설교를 들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울을 속이는 사람은 가끔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도 않고 또 옛날에는 다들 물물 교환을 했잖아요. 물물 교환하니까 누가 가져오면 자기 집에서 이제 대를 가지고 사용했으니까 저울과 대를 조심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왜 문제가 되는 건가? 우리도요, 이 기준을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화낼 일이 아닌데 화가 나고 분노할 일이 아닌데 분노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 되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고 아예 한 가지 더만 주라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유혹받을 수 있으니까. 팔 때는 작은 데를 사용하고 내가 사드릴 때는 큰 데를 사용하고 이런 유혹을 받을 거니까 아예 그 대를 집안에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요. 잠언 20장 10절에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 미워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데를 쓰건 큰 데를 쓰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써야 되겠죠? 내가 곡식을 팔 때에도 작은 배를 쓰고 그 다음에 사들일 때도 작은 배를 쓰고 그런 문제 안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한 가지 균등하게 있어서 이제 본의를 실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0장 23절에도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네가 선지자도 악인의 집에는 아직도 불의한 저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는 이제 우리말로 말입니다. 말. 개보다 큰 거를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뒀으면 깨끗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4,000년 전이나 지금도 같습니다. 우리는 뭐 물건을 뭐 팔고 사기를 안 하고 요새는 뭐 이제 곡식 사면은 다들 그 포장된 나무를 사니까 문제가 없죠. 근데 고대로부터 이 저울추의 이미지를 갖다가 어디서 하면인가 이 공정과 정의를 이렇게 이제 저울추에다 비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처음에 이것을 상징으로 저울을 정의와 공의의 상징으로 사용한 것이 이집트의 정의의 여신 마트 신화에서 나온 겁니다. 이 마트 신화에 보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의 인생은 제대로 살았나 못 살았나 마지막 이제 그 이집트 시대 재판이 어떤 재판이 있는가 죽은 사람의 심장을 떼서 이제 그 접시 저울에다 얹어놓고 한쪽 접시에는 사람의 이제 그 심장을 얹어놓고 한쪽 접시에는 깃털을 얹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깃털보다 가벼우면 이 사람은 올바로 살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리스 사람들도 뭐 정의 여신이나 그래서 이제 그게 상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각 나라에서 모든 법원에는요 이 저울이 걸려 있습니다. 아니 법원에 무슨 저울이 걸려서 시장터도 아닌데 이 저울을 정의와 공정이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초동 대법원에도 거기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손에는 거기 접시 저울. 근데 접시 저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평합니다. 한쪽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른쪽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는 그 상이 지금도 우리나라 대법원에도 서초동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글을 쓰면서 이게 그거를 알겠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헷갈렸어. 내가 생각하기에 저울이 더 중요하니까 저울이 오른손을 들고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내가 찾아봤더니 그게 아니고 왼손에 갈지 저울이고 오른손에가 법전을 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울은요 공정과 정의의 상징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도 이 공정과 정의로서 이 저울을 잘못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너무 관대하게 평가합니다. 그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혹독하게 평가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하여 모든 인간이 이런 특징입니다. 제든 인간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후하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은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어느 정도 편향적으로 남과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는가 그거를요 누가복음 6장 42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눈 속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습니까? 들보처럼 커다란 것이 들어있는데 자기를 평가할 때는 깃털보다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다른 형제의 눈을 볼 때는 어떻게 거기에 티끌 하나 들어있는데 너 큰 잘못을 저질렀다. 죄가 많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떤 나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편향적으로 평가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평가한가 이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겁니까? 대부분의 평가는 사실은요.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지는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내가 느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 저울이 잘못된 거예요. 내 저울이. 가만히 달아보면 별 문제 없는 건데 내 기준으로 봐서 그 사람의 나쁜 것을 크게 열어놓고 내가 잘못한 것은 작게 여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분노나 증오나 이렇게 이제 억울한 마음에 눌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정하게 자신을 평가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공정하게 자신을 평가하는 법을. 이 세상에 여러분 목숨을 버릴 만큼 크게 나쁜 사람 없습니다. 제가 상대방이 사람이 너무 악하고 나쁜 짓 많이 하는데 나는 대항할 길이 전혀 없고 복수할 길이 전혀 없으니까 무엇으로 그게 이제 그 자기 분노를 표현합니까? 자기를 죽여서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내가 죽어서 이 분노를 표현할 만큼 그 정도 약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악은 크게 보고 내 자신을 선하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분노하고 또 내 목숨을 버릴 만큼 분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남을 평가할 때 공정한 저울줄을 사용하면 스스로 목숨을 끌 만큼 어려움이 우리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우리가 이제 다들 이렇게 이제 내 입장에서 평가는 그렇지 다들 스스로 잘 평가하는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집에 국사부에 가까우니 가끔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경사가 있어요. 어느 날 가다 보니까 거기 언덕 올라가다가 힘든 사람 쉬도록 의자를 딱 설치해놨어요. 의자. 저도 올라가다가 힘이 들어서 살짝 앉았거든요. 이 의자가 미끄럼틀이야. 앉으니까 얼마나 경사가 심한지 쫙 미끄러니다가 화가 나요. 이 광급 공사라는 것이 그냥 따기만 따면 돈 버는 것이 광급 공사잖아요. 그러면은 뽑아내놔야지. 그래서 사람 앉고 쉬라고 만드는 그 의자를 갖다가 땅을 한쪽을 파든가 한쪽을 높이든가 해서 균형이 맞아야 될 거다요. 이 사람들이 그저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주는 공짜으로 하다 의자만 살짝 걸쳐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끄럼틀이 되는 거지.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는 하다가 안 했거든. 못 했는데 다른 사람이 한 것 같아 나중에. 그래서 이제 한 달 후에 가니까 정상적으로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걸 느끼면서 너무 화가 나서 가만 생각하니까 저도 물어봤어요. 너의 예수님 하나님께서 묻는 것처럼 너 이거 진짜 그렇게 화낼 일이냐?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가 다하지 못할 때가 정성을 다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날 일이 있고 분노한 일이 생기게 되면 먼저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아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그렇게 분노하고 화나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두 개의 저울줄의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저울줄을 절대 두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집안의 무슨 두 개의 개나 저울줄을 두지 않지만요. 모든 사람 마음에는 저울추가 두 개 들어있습니다. 나 자신의 잴 때는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눈금이 쑥 올라가게 만들어놓고 남을 잴 때는 무거운 저울을 달아서 아예 눈금이 꼼짝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항상 이게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항상 편향적이다. 나중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그 카메라를 갖고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놀러가서 찍어 왔는데 나 사진 나왔나 그랬더니 뭐라 그래 친구가 아니 열어봤더니 다 날라가고 없더라 그러잖아요. 거기 그래서 거기에 빛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든 거기에. 또 어떨 때는 보면 이제 사진 나왔나 그랬더니 깜깜해서 아무도 안 보여. 누가 누군지 몰라. 빛이 조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카메라 안에요 게이지가 있어요. 다들
빛이 그 영에 딱 오는 게 정상으로 들어간 건데 영에 들어와서 그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하고 산하고 경계적으로 있잖아요. 우리 눈의 빛이 하늘하고 산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런데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은 영에 딱 보면 찍어놓으면 하늘은 다 나가고 없는 거예요. 밑에는 깜깜하고. 그래서 밑에는 하나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제 아는 사람들은 이거를요, 그거를 감안해서 하늘이 딱 들어오면 깜깜하겠죠. 그래야 하늘이 예쁘게 나오는 거지. 그거를 열어놓고 찍어보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이거를 이제 그 게이지를 무시하라, 게이지. 카메라 안에 있는 그 게이지를 무시하라 그러면 우리도요, 내 게이지를 무시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막 화가 나고 분노했을 때 내가 이 정도 화내고 분노하면서 마땅하다 그게 아니고 이거는 뭐가 잘못된가요? 내 게이지가 잘못된 거예요. 내 저울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화내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자신을 다스려야 돼요. 이렇게 화내고 분노할 만큼 그런 일은 아니다. 왜 이렇게 화내고 분노하는 건가? 내 저울이 잘못된 거다. 내가 게이지를 잘못되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늘 이해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궁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양궁선수도 이제 오조조를 하지 않게 되면 관역에 못 맞춥니다. 양궁선수 할 때 거기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면요, 화살을 갖다가 거기 관역에다 정확하게 조준을 하면 하나도 맞아 빵점인데 관역에 맞지도 않습니다. 바람 부는 방향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쏠려서 오조조를 해야 게 정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날 때는요, 그게 우리 감독에 바람이 부는 거잖아요. 그냥 그럴 때게 되면은 이거는 내가 좀 오조조를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화나고 증오하는 것만큼 그렇게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우리가 그게 정상으로 가는 게 정상. 응?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균형 있게 정상적으로 하면 다 조사합니다. 내가 손해봤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함께 무슨 동업을 하거나 함께 회비를 내서 뭐 놀러 가거나 그래서 이제 갔다 오게 되면 이제 마음껏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회비 똑같이 내는데 저놈 자식은 왜 그렇게 먹는 걸 잘 먹어? 그래서 내가 손쉽다 이렇게 생각할 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가서 아니 나는 저 놀이기구 타고 싶지 않은데 길거리 탄다 그래갖고 회비에서 저 타고 가고 그러니까 손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각자 마찬가지라는 모든 것이.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가 지금 손해봤다 그러면 정상이 이게 정상. 그런데 사람은 다 항상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항상 내가 손해봤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지금 손해다 그런 게 뭐예요? 그 균형이 맞은 거예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요. 정상의 균형이 맞은 것도 내가 손해봤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손해봤다 느끼면 그게 정상이다. 손해봤다가 느끼면 정상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손해봤다 다시는 저 사람은 뭐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 가르치는 방법이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항상 이제 이것을 사도가 이렇게 표현해요. 항상 내가 손해봤다 하면 정상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 이거 어조준 그쵸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잘못이 이만큼인데 상대방은 크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거를 정상으로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정상이 되는 건가?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투거나 혐오를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각각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이 말이죠.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아무리 너보다 낫지. 사도가 이 말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아무래도 너보다 낫지. 뭐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보고 아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당신보다 낫지. 또 아내도 남들을 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당신보다 낫지. 이런 사람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뭐 사업하는 사람들, 직원들 사람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제 직원들은 아유 사장 저 사람이 공용도 잘 못하고 힘들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장은 또 내가 매달 꼬박꼬박 월급 주는데 저 녀석 일을 제대로 못하고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객관적으로 생각이 들 때에 그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하면 생각을 하니까 네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낫다. 이러면 정상이 되는 거 그게 정상이. 내 생각에는 이제 인심 쓰는 거잖아요. 내 생각에는 객관적으로 내가 틀릴 수는 안 돼. 네가 나보다 낫다 말해야 되니까 인심 쓴 것이 아니고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정상.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5월달은 가정일주일이고 또 어버이주일 하는 건데 우리가요 이 남을 평가하고 할 때에 또 모시살 평가를 못하게 뭡니까? 그러니까 내 자녀라는 것 때문에 또 평가를 또 치우칠 때가 많아요. 아니 남의 자식은 저 정도로 살아가면 또 그 정도면 괜찮네 그렇게 지나가잖아요. 남의 자식이 아유 뭐 저 공부했는데 뭐 저 30년인데 15년 해왔다 그러면은 그거 뭐 괜찮겠네 그러는데 내 자식이 가서 15년 해왔다 그러면 마음이 같이 틀려요? 마음이 틀리잖아요. 역시 우리 쳐다보고 아니 여기서 이쪽에서 국어에서 10점만 더 맞았으면 5등은 더 올라갔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남의 자식은 평안히 15등 받아들이고 자기 자식은 뭐해요 그거? 아니 그 5점 때문에 잠 못 자는 부모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 부모도 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자녀들을 우리가 평가할 때 되게 중요합니다. 남의 자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그 정도면 된다 한 것처럼 내 자식도 가끔은요 그렇게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부모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의 삶은 내 삶처럼 또 이제 부모의 삶은 내 삶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별개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평가하기를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래 이제 사실은 자기도 학교 가서 공부를 별로 못했는데 아이는 태어나니까 그냥 공부 못하고 죽여나오게 없죠. 열심히 쳐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물어봐요. 엄마 아빠는 학교 가서 공부 잘했어요? 그러면은 뭐 양심이 있으니까 뭐 잘했다고 볼 수는 없고 나도 잘하지 못했는데 그럼 왜 그렇게 나도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이고 중고등학교 때 공부 못하면 그렇게 후회가 돼서 너는 후회 없이 살아라고 내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나는 공부 잘하고 싶었어요? 못하고 싶었어요? 잘하고 싶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 거잖아요. 아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거기에 막 꼴뚜머리 배우들 쟤는 공부에 관심도 없고 이렇게 그런 일 같죠. 그러나 여러분 공부 꼴뚜머리 아이들 그 마음 가운데요. 그 성적표 받을 때는 마음 쓰리가 아파요. 나도 공부 잘하고 싶다. 근데 이놈이 책상에 앉으면 안 돼. 잠만 오고 읽으면 뭘 읽었는지 뜻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평하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부터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아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연봉을 1억씩 받는다는 데는 그거보다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아니 작게 불면 작게 쓰면 거지. 그게 뭘 걱정이요 그렇잖아요. 이재철 목사님이랑 우리 교단의 그 아주 정직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데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제 하는데 성경에 보면 있는 것을 조카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채워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로 막 차고 넘친다는 걸 채워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드셔서 이렇게 욕심을 다 사라지게 하면은 좁게 주어도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요 행복하게 살아 어떤 것입니까?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게 중요한데 이게 어리석은 건가? 어리석은 그럼 우리가 이중잣대를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좋은 추를 양쪽에도 공정하게 사용하면 다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좋은 추를 읽을 때 공정하게 읽지는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활 쏘는 사람이 오조조를 하는 것처럼 또 뭐 카메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게이지를 무시하고 하는 것처럼 내 느낌, 내가 생각하는 가치 이거를 무시하고 항상 너가 나보다 낫다 이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이 편안해질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편안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자녀도 마찬가지. 우리 이제 그 어르신들이 많은데 40살, 50살 다 되는 그 부모 자녀들을 보면은요. 집에 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한다 하는 것이지만은 따지게 보면은요. 유치원에서 취급하는 거예요. 너 하는 일 어떻게 돼가냐, 이렇게 살았고 뭐가 되려고 그러냐. 그거는 이러면 초등학교 때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30살, 40살 넘은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그거는 초등학교 때 그 얘기하지. 그때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면은 너는 나이가 30이 넘었으니까 네 인생 네가 잘 할 줄 잘 알아서 이제 할 줄 나는 믿는다. 그러면 그때 자기가 뭘 알아요? 아, 내가 어른임을 깨닫는데. 아니 집에 올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가 초등학생을 꾸짖는 것처럼 이렇게 좀 꾸짖어 봐요.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판단하는 것도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맞지 않은 자녀들이 찾아오거든. 한숨을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너는 나이를 먹을 만큼 멀었으니까 넌 어른이니까 나는 앞으로도 어른 되져 간다. 너가 내 인생 잘 헤쳐나가라. 이렇게 꼭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인생이 어렵다가 보니까 40, 50대에서 이렇게 자기 앞가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들한테 이게 2살짜리 아이들을 나무라듯이 나무라고 절대로 어른이 못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남성을 살면은 어른 대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꼭 찾아오면 그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너 그렇게 살았고 어떻게 살래? 그렇게 하면 초등학생에서 꾸짖는 거예요. 반드시 앞으로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이 안 든 자녀들 오게 되면 너는 30이 넘고 했으니까 어린이니까 앞으로 나는 너희 간섭하지 않는다. 넌 어린이니까 네가 네 할 일을 잘 알아서 할 줄 믿는다. 그렇게 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어른이니까 네 할 일 네가 잘할 줄 안다. 내가 좀 아낀다. 그래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저와 그렇게 살아가셔서 이제 나이가 많아갔지만 누가 애를 만들어 놨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 30살 먹는 애들한테 와서 초등학생 나무로 해서 초등학생을 되돌아가는 거지 유치원생을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도 오면은 항상 그래서 마음 가운데로 또 내가 나보다 낫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자녀의 길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도 우리 모든 사람 만나볼 때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화날 때도 많고 분노할 때도 많고 증오할 때도 많지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저울이 잘못됐습니다. 남의 잘못은 하나님 티끌 같은 것도 크게 먹고 내 잘못은 하나님 아버지 들보 같은 것도 없는 것으로 여기는 이 잘못된 우리의 관점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또 낙심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항상 올바른 저울추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고 정의로운 저울추를 사용합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난 이기적인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나는 높게 평가하고 남을 낮게 평가하는 이 악한 습관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가 오조전에만 살아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합니다. 한국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들 또 제대로 풀지 않는 자녀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보다 나은 점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점을 키워주는 부모가 될수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14장 찬송합니다. 314장.
거처할 처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고 마실 것만 있으면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넣어주시니 감사하며 이 감사를 입으로 말하고 찬양으로 말하고 또 물질로 신앙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물질을 드린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작은 일도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힘든 일도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난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병든 것도 감사하게 도와주시므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능력으로 우리 가난과 질병과 이 모든 힘든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힘을 다해 바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물질이 잘 쓰임받도록 성령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남은 물질 사용할 때 지혜롭게 사용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업하는 분의 삶에 함께 도와주시며 직장 생활에 행복하고 즐겁도록 도와주시며 또 사랑하는 자녀들은 손자 손주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부는 이따가 오늘 따로 시방을 안 하시고 오후에 교회에 사신다고 그러니까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강도는 여러분 보시고 읽어보시고 환자들 계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어나서 446장 아니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축복해 주는 일인데 축복하지 아니하고 올 때마다 염려하고 근심만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버이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인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녀가 나보다 나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자녀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부모의 성장 중요
자녀들이 계십니다. 이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장성한 자녀들 어린아이 취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기에 맡긴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권고하는 자녀들이 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히 전통한 모든 자녀들로 건강히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늘 염려와 또 근심의 말을 하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복을 하는 도와주셔서 나를 찾아오도 복을 빌어주게 도와주시고 만나도 복을 빌어주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복받는 자녀들 되는 음성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 많은 죄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화심과 감화심과 또 변화케 하심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이 말씀을 품고 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